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세상에 보석이 약 1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5가지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리고 정열적인 애정을 상징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덕망과 진실이 담긴 사파이어가 있는 반면에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에메랄드, 그리고 바다의 보석으로 여기는 진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진짜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짝퉁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지금 돈을 비싸게 주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을 하면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짝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짝퉁이 많은 물건, 짝퉁이 많은 보석이 있달지라도 가장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세계 인구가 약 71억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1억이라고는 인구 가운데 단 하나뿐인 최고의 보석.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진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적인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소유한 성도의 마음은 모든 축복을 받는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신앙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릇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을 모신 마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훔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소련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악마가 항상 싸운다. 근데 그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마귀가 싸우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온다든지 악마가 온다면 이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빗장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모가 좀 부족하여도 내면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죠. 뚝배기보다 장맛이 낫다는 것처럼 내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외모의 단장보다는 내면의 단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썩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자꾸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 인간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추악이 들어왔습니다.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왜곡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본심정이 또한 우리 속에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그리고 정말 내면보다는 외모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죄를 밥 먹듯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죄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보혈로 너의 죄가 씻긴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천하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피조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본문이거든요. 다윗은 마음을 그리고 영까지 정직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성령과 거둬가시면 신앙생활은 시체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아무나 들어와 내 마음을 썩은 휴지통으로 만들지 말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하게 쓰도록 예비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에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내면의 세계를, 마음 관리를 잘해서 우리를 썩은 휴지통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거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 관리 잘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관리하는 것 보니까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써서 그와 동행하심을 만방에 보여주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가 나를 지배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옥토 같은 마음이고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좋은 땅의 신앙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이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은 좋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신앙적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세 가지 종자가 나와요. 첫째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부 반응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다 할지라도 내 형편 내보세요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축복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부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그 얘기고요 하면서 끝장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토해내시죠.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이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해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개가 끄떡이고 마음이 끄떡이고 삶이 끄떡여요.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합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조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에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는 순간 베드로에게 느껴진 것이 뭐세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았어요. 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에게 앞으로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여기에서 새로운 결단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합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만 잡은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았어요. 이 신앙생활 교회 나와 나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잡혀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오히려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이 안타까운 거죠.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은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주인인 신앙은 말씀에 조정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요. 축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만 말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은 너무나 불행한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은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성령이 나를 조정해 주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령에 맡기고 자기 자신이 조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좋은 것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쁜 것은 깨달을 때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그에게 생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결과를 풍성하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야, 정말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역사죠.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 잘못 사는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만드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셋째, 깨닫는 대로 행하여 삽니다. 넷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네 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깨달은 대로 행하여 살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동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적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통이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풍성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시는 축복, 또 이런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깨끗한 영적인 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성령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또 하나, 육적으로 풍성합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형통한 복을 받아요. 물질이 풍성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내면의 세계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어디를 갔는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고난의 대명사 요셉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새끼 꼬인 것처럼 그의 인생이 꼬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꼬인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쁜 일들이 풀려나가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요셉이 맡은 일이면 그 일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있어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어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7년 그 기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위 환경이 정리가 돼요. 아름답게, 좋은 쪽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는데도 형통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요셉이 가야만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을 위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이 잘 됐어요. 요셉을 위하여 감옥이 잘 됐어요. 요셉을 위하여 나라의 7년 기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요셉이 잘 된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거야. 왜? 야, 요셉은, 저 사람은 복덩어리다.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기만 하면 복이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내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불덩어리가 떠들리는 곳에 불이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불씨앗이 가면 불이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야. 에? 마음 중심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게,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신앙,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이게 복이 되는데, 나는 복덩어리가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왜 복이 임하지 않느냐고.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땅이에요. 마음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의 중요한 근본은 누구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500% 1000% 순종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인간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에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야, 대단한 겁니다. 죽음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게 오늘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밭에 좋은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말은 주님의 뜻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섭속 귀신이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과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좋은 땅의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100배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만들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길가밭 보세요. 씨가 농부가 뿌릴 적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종류에 떨어지는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결과가 없어요. 길가는 금방 새가 주워 먹습니다. 돌짝은 뿌리가 없어가지고서 금방 올라오다가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그늘이 많아, 근심이 많아. 돈에 대한 근심, 세상 욕심에 대한 근심이 많아서 올라오다가 그냥 그늘 속에서 사그러 버려. 보세요. 세 가지는 결과가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 올라와다 끝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길가인가 돌짝인가 가시덤불인가 내 신앙을 빨리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빨리 내 마음을 깨달아서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풍성한 결과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가져오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요 밖에 나가면 노멘 노멘 하니까 참나 목회 힘들어요.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서 자라난 신앙, 좋은 땅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만든다.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위에 심어진 좋은 씨가 되어서 정말 결과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